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을 즈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걸어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가면 가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 감람산 자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감람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셨던 산입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러 가셨던 산.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언제 예수님이 만났는지, 언제 이들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집,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마르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다니셨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곳에 들어가셔서 머무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놓고, 마르다는 이제 준비할 것이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바쁘고,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분주했다고 그랬죠.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할 일은 많이 있었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산만하고 마음이 나뉘고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함께 있었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신 이유, 또 이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신 이유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이곳에 들어가셨고, 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바로 발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앞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르다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내 동생을 명령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준비하는 일에 사용된 원어 자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섬김과 봉사의 일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마땅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가 바쁜 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마리아야 빨리 가서 너 언니를 도와서 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1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1,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2번 부르셨죠? 여기 마리아 이름을 2번 불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 것 같으십니까? 혼내기 위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마르다의 마음이 이 섬김과 봉사의 마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때가 나와요. 그때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그를 사랑하셔서 2번 연속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이유는 마르다를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런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일이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것 많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마음이 막 산만하고 분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가서 마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좀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 말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에 대한 좀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 분명히 있었겠죠. 왜 자기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나? 나는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고 같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아마 이런 마리아에 대한 좀 약간 불만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섭섭하기도 했겠죠. 섭섭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대해서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저렇게 눈치가 없으신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좀 내 동생 보고 도와주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가? 답답한 마음, 좀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처사가 옳지 않고 자신은 옳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의 원동력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섬김과 봉사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원망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이러한 마음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거예요. 분산돼 버린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전혀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제자들과 또 그 모여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마르다의 이 마음에 여러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게 분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르다에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마음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어 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분주해진 마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마음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빼앗기지 말아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고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 주일학생 작은 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 또 반드시 그 일에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속상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때로는 얄밉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또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일하시다가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빼앗기지 말아라. 마르디아는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좋은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불어올 때,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한 50명, 60명 모일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초창기 때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개척하신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지금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난과 환난에 하나님의 연단에 어떤 바람들이 불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이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주님을 위해 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바람들을,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바람들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바람을 잘 맞서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깨어있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연단과 시험들을 잘 승리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 막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들포도밖에 맺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들포도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혀드린 열매가 참 들포도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마르다가 하였던 섬김과 봉사의 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이유는 음식 잡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있는 중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한 5천만 원? 네, 되는 거죠.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예요. 그렇게 부어드린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장사를 위하여 한 일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었죠? 잘 받아 먹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거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시간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2시간 예배, 2시간도 안 되죠, 사실. 네. 겨우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시간 말씀 듣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이 말씀 듣는 이 2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마리아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 후에 마르다와 함께 봉사할 수 있거든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편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고 말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이니까요.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니까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